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은 47번입니다. 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8월 한 달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양육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한 명 한 명을 품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주방 봉사자들과 또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차광수 목사님과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열린 마음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진심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협치를 이루게 하시며 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력과 힘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위정자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과 합당한 자질을 갖추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가 저들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정부가 빠른 복구와 함께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재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삶과 증언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르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재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김재희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이 앞에 자리에 서면은 좀 많이 떨립니다. 네, 왜 떨리냐면 잘하고 싶어서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막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학도 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삶이 바뀌는 것들을 봐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저의 삶의 여정도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위로가 됐지만 그게 저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필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주님이 또 어디 계시죠? 네, 여기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막 계십니다. 네, 주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관심 갖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저의 설교, 저의 선교 보고 그리고 저를 통한 이 얘기를 듣는 것 말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가운데 다 어려운 것들 많잖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한숨 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다 달라요.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그러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참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거하는 곳곳 가운데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 아이들 예쁘죠? 요르단의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르단이 어딘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셔야지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자신감 있게 하죠. 네, 여기가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세계지도에 이쪽에 보면 초록 색깔 있죠? 이쪽이군요. 네, 그리고 저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노랗게 색깔 칠해져 있고요. 요르단에서 이쪽 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입니다. 네, 바로 옆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위에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2010년도에 시리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 얘기 들어보셨죠? 막 전쟁 나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런 전쟁통이 시작돼서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나라 요르단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1년에 요르단을 옮겨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요르단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마프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곳에서 2012년부터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전쟁으로 이제 시리아 내전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리아에서는 사실은 전쟁이 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북한이랑 수교된 나라예요.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다메섹이 수도예요. 다마스커스라는 곳이 수도인데 거기 한 거리의 이름이 김일성 거리가 있어요. 북한이랑 너무 친하고 수교돼 있는 나라고 군복도 다 북한 옷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1인 5호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북한에서 이런 거 있다더라 하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리아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강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정권이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내전이 날 수 없는 나라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하면 강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러야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홈스라는 시리아 중간에 있는 한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군인들이 다 에워싸고 그다음에 전기와 수도를 다 끊었어요. 요즘 날씨 더우시죠? 네. 요즘에 한 30몇 도 되죠? 네. 근데 시리아는 여름에 한 50도 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시리아의 느낌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집에서 문을 딱 여는데 바깥에 있는 열기가 후끈하게 들어오는데 그게 얼굴 앞에다가 그 뜨거운 달궈진 그 돌을 코앞에 댔을 때 느껴지는 열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지역인데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고 뭐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리고 음식물들은 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은 다 2, 3일이면 다 썩어버리죠. 물도 끊어버려요. 더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데 도시를 군인들이 둘러싸고 도시 가운데서 제일 높은 청탑에다가 저격수를 배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거리에 나온 사람을 총 쏴버려요. 그럼 쓰러지죠. 그럼 그 사람이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러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아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기 고문하고 뭐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들 본보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리니까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시리아에서 탈출을 할 때 이제 자동차로도 못 다녀요. 왜냐하면 모든 거리들에 군인들이 다 막고 있어서 검문 검색을 하니까 탈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기 보시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냥 짐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나면 그리고 갑자기 피난을 가야 되면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네, 일단 돈, 귀중품 이런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뭐 챙겨야 되죠? 네, 막 이것저것 챙기죠. 네, 근데 자, 냄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갖고 가죠. 가스레인지는 그런 거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자녀가 6명 정도 돼요. 막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출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제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몇 년 단위로 계속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린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를 안고 가야 돼. 그 나머지 가족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옷까지 좀 그다음에 귀중품들 이 정도밖에 못 챙겨요. 이불도 못 챙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시리아를 넘어서 요르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시리아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얼마 전까지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도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난민이 돼서 왔는데 갖고 온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옛날에 집 지을 때 보면 보루쿠 아시나요? 네, 그렇죠. 그 보루쿠 가운데 뻥 뚫린 그런 블록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로 된 걸로 이렇게 딱 건물을 지어져 있는데 밑에는 세멘트 바닥이나 흙 바닥으로 된데 그냥 가족들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초창기 때는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마을에 갔을 때는 유엔에서 이제 난민들을 지원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진 재정을 모았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 가지고 난민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을 나눠주는데 100만 원 가지고 저희 도시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금방 끝나죠. 그래서 물건들을 다 나눠줄 때쯤 됐는데 갑자기 스위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한테 재정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독일어를 쓰는데 그 말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한 달 정도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서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건들을 나눠주는데 물건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재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물건을 다 나눠줄 때쯤 되면 또 재정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한 달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그리고 매번 채워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재정이 안 들어오면 난민들한테 물건 나눠주질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달 채워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쫄리는데 하나님 3개월만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수도에 있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는 도시인데 그 수도에 있는 NGO와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김재희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NGO에 시리아 난민을 도와달라는 재정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시리아 난민이 그 국경 지역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곳에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지요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주변에 계신 다른 선교사들도 물건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구호단체니까, 저희가 단체다 보니까 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나면 그 다음 거 계약서 해서 계속 저희한테 지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 난민들한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것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매트리스, 베개, 이불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꼬질꼬질하잖아요. 원래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도 다 말쑥한 사람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들 빵이랑 통조림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영양이 좀 불균형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들이 막 살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1년 전과 후가 너무 바뀐 거야. 이 사람들 채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NGO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농업을 하는 NGO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저희가 올해 물건을, 그 NGO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물건을, 그 농산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판매를 하고 수익이 일정 이상만 채워지면 돼요. 근데 그리고 난데 올해 풍년이 돼서 채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채소를 저희가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자동차, 운임비, 인건비 다 저희가 다 댈게요. 그러니까 물건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나눠주게 됐고요. 또 어느 날은 시리아 난민들 여름에 온도가 몇 도라 그랬죠? 50도입니다. 더워요.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나지만 선풍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풍기 필요한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요. 선풍기 있는데 갖고 가세요. 또 어느 집 갔더니 냉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이 냉장고가 없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냉장고 좀 가져가세요. 아니면 냉장고 필요하게끔 이 재정을 보낼 테니까 냉장고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건만 나눠주러 간 사람이 아니죠.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물건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낮에는 물건을 나눠주고 저녁에는 이제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가정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근데 잘 듣는 이유가, 저희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NGO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저희가 성경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근데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내가 불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 마음은 닫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이슬람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듣기는 듣지만 들어주는 거죠. 이들이 열리지가 않아요. 한 집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한 3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전해서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딱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쭉 가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야라고 딱 하면은 아니야.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던 게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확 사라지는 거예요. 한 집, 두 집, 세 집, 1년, 2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게 지치게 돼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신났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그냥 사명으로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지 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물 마시면 되나요? 그러던 중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 도시가 이제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저희 도시에서도 사막 지역으로 30분 정도 가면 텐트에 시리아 난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저랑 다른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저희는 팀으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딱 그 가정에서 저희를 맞이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리아나 이 아랍 사람들도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장유유서, 어른들 공경하는 거. 그래서 버스 탈 때 우리는 요즘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거기는 어른이 딱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앉으라고. 그런 것들 있고, 그냥 손님이 오면 바깥에서부터 맞이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집 가장이 바깥에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NGO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갔는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진짜 괘씸하다. 이 집은, 보통 그런 집은 대부분 성경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뭐 달라고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별로 관계가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그 주인이 거실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집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정말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속으로 욕했잖아요. 선교사인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없고 보면은 그냥 욕하거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거 선교사스로 만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엎드려봐, 내가 좀 마사지 좀 해줄게. 제가 마사지를 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라 그러고 이제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입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도 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등을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제이야, 됐어, 다 나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누가 나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문화가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깨가 아프시다 그러면 이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드려요. 그럼 한 5분 정도 하면 어머니가 아우 시원해, 다 나았어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은 건가요? 여전히 찌부둥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힘들까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 내가 마사지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이쪽 팔이 안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제 팔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손으로 들면서 이 팔이 안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제이야 나 다 낫다니까? 그럼 팔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일단 당사자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좀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병자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었고 그냥 미안한 마음이었고, 그다음 은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만 해서 그냥 미안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난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누가 낫게 했어? 그랬더니 그 시리아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제이가. 아니,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지?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다르더라고요.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한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 아저씨가 대부분의 모든 시리아 난민들은 성경 얘기를 시작하면은 아니 꼽다라는 듯이 내가 그냥 한번 들어준다 이런 거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듣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무릎 꿇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집을 갔는데 희한하게 또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또 다른 집을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병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엎드려봐. 네. 그리고 마사지를 막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 아내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예요. 저희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돈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요. 우린 그러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할 길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제가 구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은 그냥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잘 지내. 이런 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명은 뭘 해도 안 되고 어렵고 몸도 아파. 부모가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자녀를 보면서 행복하겠지만 기분이 좋겠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자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주님의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충성되이 일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지만 그 충성되이 일할 때 만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당신이 만든 그 자녀 때문에 그분은 마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역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들을 나눠주고 성경 공부 시작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탈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때 지금도 너무 답답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지치고 탈진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지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이제 딱 집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랑 제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면 집안이 조용해져요. 경직되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사랑을 전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집안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보고 자란 모습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신앙이 지나면 연륜이 더하고 믿음 생활을 더하면 따뜻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애헴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 보면은 그냥 자기 것만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저는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겉사람은 약해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졌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겉사람은 저의 사역은 점점 유명해지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노하우가 많다 그러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요.
저 마프라 가면 김재희 있어 맞나 봐. 겉사람은 점점 사역은 점점 커져가지만 제 속사람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시리아 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듣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가족이 눈앞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가 시체를 밟고 넘어온 얘기들, 그 피폐한 얘기들을 알아보러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밤에 잠자면 그런 꿈만 꿔요. 그러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피폐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맞는 건가요? 성경이 맞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거잖아요. 제 직업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건 거였거든요. 저희 젊음을 건 거고 저희 모든 시간과 저희 자녀들을 희생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는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서 회복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전도사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사를 나갔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 학교를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저 이걸로 힘들어요, 이걸로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애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럼 회복될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상황이 돼서 기도했어요. 안 돼. 말씀을 읽었어요. 예전보다 좀 낫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사역이 어느 순간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암흑과 같은 시간에 있을 때였는데, 근데 저의 사역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시리아 난민을 바라보고 제가 시리아 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시리아 난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내가 그걸로 나눠줬어요. 모든 말의 시작이 누구죠? 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봤더니 제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모든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속사람은 망가져버리고. 이게 맞는 건가요? 바울과 근본적인 차이는, 바울은 주님이 하신 거였고 저는 제가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그렇게 안 살았던 거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도 하게 하시고, 그러던 중에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다시는 제가 앞서는 사역, 시리아 난민들한테 물건 나눠주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마프라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라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재산이 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저에게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딴 사람 줘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 나의 응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저희는 지금 차가 2대나 있습니다. 저희 차도 있고 저희 센터 차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사역하겠고 순종하겠고 아니면 저 안 오겠습니다. 3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본문을 제가 5장이라고 읽었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근데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리고 내 설득력,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혜로 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떡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내는 어린아이들 저는 아내는 아니고요. 저는 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에게 자녀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막 시끄러운 거 이러고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 이상 청년부 사용만 했어가지고 중고등부는 말하면 말이 통해요. 청년부도 말이 통해요. 초등학교 애들은 제가 말하면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사역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주님 우리가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분간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말씀이 이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거나 주님의 생각이죠. 자, 일단 저는 고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아니에요. 고아에 대한 마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혔거든요. 자, 그다음 사탄의 생각인데 갑자기 사탄이 어느 날 샥 날라와서 저한테 제이야 고아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고아들을 도와줄래?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럼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바로 하진 않고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와 그다음에 말씀과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루 가지고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가 고아에 대해서 이제 고아 사역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역들 다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뭘 해야 되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저 고아 사역할 거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었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기다림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지 하고 순종 막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주님께서 고아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1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마음에는 계속 품고 있죠. 고아에 대해서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던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딱 지나가는데 2층을 임대하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음성을 자주 듣고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1년 동안 매일매일 고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릴래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제이야 센터를 임대하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그곳에 관심을 갖고 내 모든 관심이 그곳에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들렸을 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층을 임대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재정을 다 모았더니 3개월 임대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가지고 2층 주인을 찾아가서 2층을 3개월 임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책상과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딱 앉았어요. 이제 주님이 시작하시겠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위에 층 한 달만 하면 이제 계약도 끝나고 저도 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 사무실로 딱 가고 있는데 1층이 쓰레기장이고 창고였어요. 근데 갑자기 1층도 임대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1층도 임대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1층을 어떻게 임대하지? 왜냐면 나는 돈도 없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그런 거예요. 1층을 임대하려면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밑에를 다 공사하고 리모델링해서 임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세요. 돈이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르단이지만 집은 저렇게 허름해도 집값은 많이 비싸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이루셔야죠? 주님이 이루셔야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야, 너 이것 좀 해봐 그리고 일을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랬거든요. 네. 기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주가 제가 그 날짜까지 써놨어요. 8월 말쯤에 1층 임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해 9월 16일 날 갑자기 저희 지역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재희 선생님 좀 봐요. 만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 돈을 선교사님께 드리래요. 받았어요. 6개월치 월세였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습니다. 아직 6개월치 남아있잖아요. 예. 6개월치가 남아있어서 감사하지만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려지? 그리고 9월 28일 날 한 2주 정도가 지났죠. 제가 이제 그 주일이 되면 그 수도까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 거기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과 저랑 좀 별로 가깝지 않아요. 그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막 농담을 하시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 그리고 그분은 저를 보면서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쟤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쥐잘났대네. 막 이러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스타일이 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뭐 대놓고 싸운 적은 없지만 일단 스타일이 아니야. 예,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날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이 아침에 그런 거예요. 끝나고 좀 봐요. 이분과 이제 한판 붙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사람이 없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제대로 한번 붙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들과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쳐야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못됐죠? 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한 손을 딱 넣더니 김재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알죠? 제대로 시작된 거죠, 이거면.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하나님 이거 주래요. 봉투를 딱 잡는 순간 두께를 보면서 알았죠. 6개월치구나. 정확하게 6개월치였어요. 저라면 그렇게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된다. 어떻게 그 이후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정말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평신도로 10년 전을 선교하다가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이번 학기도 재정을 누군가 채워줘야지 학기를 뭐 수업료를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료가 딱 입금이 된 거예요. 어떤 분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순간 그분이 감사합니다 끝나기도 전에 이거 제희 줘라 그랬대요. 그리고 저를 주셨어요. 그렇게 재정이 채워져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에는 삼성에서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한인교회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삼성에서 그 사회공헌부서라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센터 하고 있지 않나요? 요청서 내봐요. 지원해 줄게요. 라고 해서 난민아들에게 테레비, 컴퓨터, 그다음에 패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줬어요. 물품들을. 그래서 저 허름한 센터에 삼성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제일 비싼 100세 가정이 삼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했을 거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고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내 말에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지금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경험에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에 있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르단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주님 수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수준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수준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3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변함없이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르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과 김인숙 선교사님을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셔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와 앞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1부와 또한 2부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또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이며 동역자인 우리 김희숙 우리 선교사님 저 뒤에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르단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시리아의 전쟁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원래 시리아에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에 있다가 지금 요르단에서 있지만 그래도 그 요르단 지역도 미사일이 날아가면 요격하면 어디 떨어질까요? 요르단 지역에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의 또한 가정이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함청석 장로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다녀오신 것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송영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가정과 사업장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3기 1대 제자양육 성경공부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오리엔테이션 31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구청 여름 수련회가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과 또한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부 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분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헌금 명단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삼천교에서 있습니다. 제41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5일부터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14일 목요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차전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점심 H찬을 우리 오은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권사님의 작품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하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인숙 선교사님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르단에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계신 김재희 선교사님과 김인숙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 위에 또한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